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시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 동방다리에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때는 나에게 선한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를 들어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곳에 우리 계신 예수님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3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신 하신 주 오신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신 하신 주 오신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신 하신 주 오신신 하신 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장 우리 한번 먼저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박부장님이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12장.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게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게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줄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리고 내게 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려야만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속했지만 이 땅으로 인하여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의 구하니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의 지식 지혜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갈 수 있으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기도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미연 자매님 이 시간에 시험 치고 있습니다. 이미연 자매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비록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풍성히 여겨주심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연 자매에게 특별히 여겨주셔서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힘들었고 하나님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참여하심 하나님 구하님 하나님 그 영혼의 분들에게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기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진실을 주셔서 순발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 정말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능력함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연상에게 자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시는 것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19장 주님의 성령 찬양드립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헌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율법은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고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둡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이롭게 됨에 대한 은혜를 더욱 알게 하시고 율법의 용도를 알아 복음을 더욱 붙잡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5장.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그림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행위 121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의해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간대하심으로 이 행위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위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용납되어질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행위는 언제나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들은 항상 떨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191장 드립니다. 한 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의인됨을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랑할 수 없고 차별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여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지혜로우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좋은 일꾼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우리들 위해 계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운동으로 성경적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며 말씀 연구하시고 힘쓰시는 목사님께 영혼 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말씀과 삶에서 예수님이 더욱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6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에는 주마다 갖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과 더욱 친밀한 교제와 성숙이 있게 하시며 모든 행사가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귀한 양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243면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신약 243면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 줄 말씀 31절 말씀을 근거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복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을 한번 복습하면 바울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자랑할 수 없다. 왜?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너희는 믿으라. 율법은 뭐냐면 해라. 너희들은 하라 하지 마라. 그것에 순종할 때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믿으라 했으니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과 공로가 없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고 그 죄인에게 동등한 구원의 방식을 주셨죠. 그것은 누구에게는 어떤 것, 누구에게는 어떤 것 이렇게 따로 준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식, 믿음의 방식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았고 너희들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은 필요 없는가?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화가 났겠죠.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율법은 완전히 마음에 녹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그들의 DNA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삶 전체를 이끌었죠. 율법이 없는 삶은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겼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고 그래서 율법을 가진 민족으로서 특별한 민족이다. 그런 우월감도 가졌고 있었고 이 귀한 율법을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이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율법 그러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십계명 외우고 있습니까? 늘 십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이 필요 없냐? 필요 없지 않냐?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죄 좀 지어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뭐 죄 지어도 천국 간다면서 너희들은 좋겠다. 뭐 너희들은 뭐 욕심을 내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막 그렇게 안 좋게 비꼬기도 하죠. 그럼 율법이 정말 필요 없냐? 그렇게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은 도리어 필요하다. 복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다. 세운다는 말은 확립하다, 견고히 하다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을 더 견고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폐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신약 시대인데 지금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운다. 확립하다. 이루다. 그러면 율법이 원래 원했던 그 목적, 율법이 요구했던 것을 복음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이 처음 원했던 것을 이룬다. 기록을 안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계속 듣는 것은 생각을 딴 데로 이렇게 잡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잡생각을 안 하려 그러면 기록하면은 그 기록한 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잡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생각 한다든지 잠이 온다든지 하면 기록을 하면 좋습니다. 무슨 자라도 폼이라도 들고라도 있으면 이거 안 놓치려고 안 줄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참 중요하죠. 제가 좀 말이 빠르기도 하지만 한글이라도 적으면 건질 수 있습니다. 잘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복음이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들어서 알 수 있겠죠. 율법은 항상 선하다. 그래서 율법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의롭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니까 그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죠. 그래서 그의 백성도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율법은 정말 좋고 영광스러운데 죄인에게는 율법이 그렇게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기는 한데 정말 좋은데 그 율법에 요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크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죠.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나와 같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 살아라.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어느 수준까지 원할까요? 하나님 수준으로 완벽을 원한다. 사랑을 그냥 대충 아니라 그냥 내 사람들마다 다 그 수준이 있거든요. 그 수준의 그냥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처럼 완벽을 원하다 보니까 이 좋은 율법이 오히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올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너무나 거룩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죄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나옵니다. 이런 걸 정말 오늘 적어서 그 말씀 나눌 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못 적은 사람 기억을 꼭 하세요.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다. 이것만이라도 좀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다.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고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정죄라는 것은 죄 있다고 말하죠. 선고하죠. 그래서 진단과 선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 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어떤 죄가 내가 정말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해서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교육적 기능, 즉 이렇게 절망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으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선생, 그 당시에는 모학 선생이라고 그러고 초등교수라고 했는데 하인이에요. 어떤 하인이냐면 교사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그래서 교사의 기능을 했는데 어떤 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 그 기능을 율법이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그리고 하나는 규범적 기능,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특히 이 규범적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처음 율법이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고발을 통해 죄인을 절망시키게 합니다. 절망시키게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죄에 가두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즉 변명을 막는다는 거죠. 또는 자기 의를 막는다는 겁니다. 나 그래도 이 정도는 나 살았어. 나 그래도 가족은 잘 챙겼잖아. 근데 율법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입을 딱 막아버리죠. 변명을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의롭다, 나 좀 괜찮다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기능을 합니다. 가두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히 가두어버립니다. 절망에 가두어버립니다. 무덤에 심판에 가두어버립니다. 절대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래 나 죄인이야 이게 아니죠.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렇게 법을 좀 어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감옥에 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갔다 오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보다 요즘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차라리 돈을 벌금을 엄청 때려버리자. 차라리 몸으로 떼어버릴 것보다 돈을 갖다 내는 게 더 힘들잖아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이 땅에서 심판, 죽어서 영원한 심판. 이 땅에서 심판은 어떤 거예요? 맛배기 고통. 저 문제 말했죠. 고통, 맛배기. 어디에 맛배기입니까? 지옥의 맛배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힘든데도 정말 고통 너무 힘들잖아요. 손에 가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중병 걸려보세요. 정말 그 막 눈이 안 보인다 해보세요. 그 절망감. 이런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지옥의 맛보기라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케 하는 게 이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절망하게 만드는데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즉 율법이 절망으로만 끝나게 한다면 율법은 좋기도 하지만 너무 무서워. 절대 율법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율법은 절망케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구세주께로 인도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율법은 절망한 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첫 번째, 율법은 고발을 통해 죄인을 절망시킨다. 그래서 율법의 1용도, 죄를 깨닫게 하고 고발하는 용도라면 두 번째 용도, 교육적 기능,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돼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 중에서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세 종류가 있었죠. 제사법, 이런 의식법이 있고 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은 십계명 같은 거죠. 제사법 또는 정길법, 절기법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음식법도 있고, 이런 의식법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되죠. 그러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인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양에게 전가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법궤의 그 뚜껑 위에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위에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할까요? 매해 한다는 거예요. 매해. 결국은 이 제사법이 완전하지 않다. 이것이 완벽하게 나를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제사법도 완전하지 않는데 결국 완전케 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는 것, 그림자라는 것. 비록 한 번의 그러한 죄사함,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약간의 죄사함이 있다면 완벽한 죄사함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법 안에 그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속죄 제물은 하나의 손가락이 됩니다. 그 제사는 의식법은 손가락이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시한다는 거죠. 누구를? 구세주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절망케 해서 나 도저히 불가능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 지금 갈 수밖에 없어. 이 사망과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나는 안 되지만 나의 밖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세요. 율법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율법이 원하는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했던 것,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또 반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과 저주, 그것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저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를 담당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요구하죠. 완벽을 요구합니다. 완벽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살지 못하는 자에게 저주합니다. 아까 고발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3장 25절 6절에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도 성취하셨습니다. 완전한 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요구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요? 순종으로.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결국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우리는 없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그것을 대가로 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예수님이 이루어서 예수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 죄인으로 몰아넣었을 때 우리 절망하게 되죠. 그럴 때 또한 율법은 제사법이나 여러 가지 그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묻는 방식은 뭘까요? 믿음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우리는 거저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갖고 반대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는 율법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는 율법의 목적을 이루며 산다. 규범적 용도. 율법의 그 세 번째 용도, 규범적. 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제시했다면 그것이 도덕법으로 말한다면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복음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움으로 말이야. 그래서 율법이 처음 원했던 그 목적, 율법의 의도,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율법 폐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성이 생긴 자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율법이 마침내 원했던 것, 율법이 처음부터 원했던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인간이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근거로 하여 율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46조. 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영을 따라는 성령을 따릅니다.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 죄성을 이야기하죠. 예, 죄의 욕심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는 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아멘.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율법이 돌판에서 마음판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돌판에 있었죠. 인간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강제에서 내면의 사랑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의 순종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율법주의는 내 안에서 해야만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율법을 지킨 자로, 지킬 수 있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자라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율법을 지킨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하되 사랑은 하되 이 사랑이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응답하여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와 우리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 안에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자, 곧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 안에서는 율법이 요구한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 율법을 세우는 가장 구체적인 그러한 방식이죠. 율법이 처음 원했던 그 사랑을 복음이 하게 했으니까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의 원래의 목적을 이룬다. 율법만으로는 안 됐는데 무엇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율법이 즉 사랑해라고 요구했을 때 이것이 의무로 다가왔지만 사랑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 안 할 수는 없고 사랑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순종이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데 성경은 공경해라 했으니까 순종하라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하기 싫은데 순종해야지. 이런 존재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 경험들 많이 해봤잖아요. 아멘.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일 안 하면 뭐 먹고 살지. 아이고 또 사장 눈치 봐야 되나. 이놈의 사장은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아이고 그래도 직장은 못 떼어 채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존재에서 이제는 그 일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 사장이 어떨 때는 미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그 미워 보이는 사랑을 승화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그 사장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씩은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씩은. 이게 영혼이 되어지면 되는데 영혼이는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원수인데도 미워하지 않는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어째 저는 아이는 내가 상주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보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평생에 내가 저 사람 보나 이랬던 내가 그 애가 아마 보고 싶고 이런 순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재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게 만들고 이 사망의 고통에서 이 영원한 지옥 행벌에서 이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미움을 다 받으시고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나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원수가 남편입니까? 원수가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이놈의 왼수 자식 부모입니까? 죽을 때까지 부모를 어떻게 모시하네? 아니면 회사입니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이 처음 요구했던 그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만으로는 부족했지만 복음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워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성경 전체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이 복음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여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그 절망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한 의를 성취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죄는 가져가고 그래서 죄를 받고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의 길이 열렸고
우리의 그 의는 예수님이 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서 이제 사랑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우리 말씀 한번 또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 찾았죠. 네.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수가 없다. 뭐요? 오직 사랑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특별히 사랑. 사랑을 막을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율법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사랑 못했어. 안 함으로 오히려 더 길어온 거예요. 전에는 반대였죠.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만. 가장 괴로운 게 뭘까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거잖아. 미움이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그것을 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잖아요. 담배를 피우고. 그 미움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잖아. 내가 너무 싫어. 그런 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복음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오게 된 것, 복음이 가능한 것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의를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가 되셨고 죄가 되셨고 또 반대로 율법의 요구를 즉 사랑의 절대적 순종을 이루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모든 핵심은 결국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우리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근거에서 율법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 율법은 그래서 유효하다. 무엇과 연결돼야 되죠? 십자가 복음과 율법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정죄하게 돼요. 우리는 너 왜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해? 왜 그렇게 못 살아? 계속 정죄하거든요. 그럼 야고보에서 정죄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판장이라는 거죠. 너가 재판장이냐? 너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는데 십자가와 같이 갖고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고 그 율법의 완성, 핵심,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자만, 복음을 아는 자만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은 유효하다. 율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율법이 우리는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BS 성경 연구, 자세 읽기 이것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또 우리 유튜브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듣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번씩 듣는 사람. 할렐루야 있네요. 예, 유튜브 나가니까 또 듣고 막 이렇게 해서 늘 말씀과 같이 감으로 말씀의 사람, 즉 사랑의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땅에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 같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지 47쪽.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아름답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면 가장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땅은 정말 천국의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고 선하고 복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죄 있다고 우리를 심판 아래 가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정말 몸부림 칠 때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너희들의 저주, 너희들의 그 율법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다시 그 율법에 원했던 그 온전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함으로 주어지는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주님이 오시면 누리게 될 것에 맛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더욱더 잘 알게
주시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버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쁘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 이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복음의 시대고 이제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율법은 지킬 필요도 없다고, 그것은 구약 시대 때나 있는 거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율법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지만 이제는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통해서 절망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율법을 이룬 자로 여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율법을 지키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은 유효합니다.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날마다 십계명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독하거나 또 자세 읽기를 하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완전한 사랑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사랑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한몸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든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또 가정 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